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고요. 또 어제 우리 새벽에 상고한 9장 말씀 전반부를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열심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는 눈물을 흘렸는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내가 이렇게도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특권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족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처럼 모든 율법과 언약과 성전과 조상들의 모든 복과 메시아까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지옥 가려고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로 천국밖에 나에겐 없기 때문에 주여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핵심은 복습을 하자면 구원은 혈통이 아니다. 이 가문이 3대, 4대, 5대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은혜로 자녀를 부르셔서 구원하신다. 누구를요?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다음 내용이죠.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구원받을 자를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니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냐 이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로운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정의냐, 차별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배경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황제의 핍박을 받고 다 추방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신자였던 이방인 성도들이 그 교회를 끝까지 핍박당하면서 지켰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다가 한 6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잠잠해지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핀잔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6년 동안 우리가 하던 스타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게 또 불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간의 이 알력 다툼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억하심정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족들은 뭐냐,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버렸다라는 거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가장 치열하고도 치밀한 설계가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니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하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 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신 것 같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하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시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 수준이 아니라 불의가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차갑고 냉혹한 권위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권위주의고 되게 억압하시는, 우리에게 강압적인 그런 아버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고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멸하겠다, 이 백성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판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고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더 가까이 보고 싶다라는 거죠. 대통령 앞에서 보면 아유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어떻게 보면은 아부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이런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샥 보여주세요. 여러분,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죄인은 다 죽는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세예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있던 것이 모세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책임은 사실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책임지고 죽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셨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주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사건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실력이나 자질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멸망시켰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죽이지 않은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을 나타내시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원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다름질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열심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이거 하면 나는 된다라고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의지를 부리는 개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데에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와 같은 사람은 내가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지옥에 가야 할 죄인, 구제불능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주권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주권을 완악함을 허용하시는 데에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보니까 바울은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예시로 또 들었어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무엇을 위해서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충동하거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틀즈라는 가수들이 제일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레릿비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레릿비, 내버려 두라는 노래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버려둬,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고 진짜 놀라운 실력이 여기서 드러나죠. 보세요. 하나님 말대로만, 말씀대로만 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야 명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악한 사람, 하나님의 정반대, 대적하는 사람들, 이게 완악한 일이죠.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을 허용하는데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적하는 바로 같은 완악한 자들이 레릿비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허용하시는데도, 내버려 두시는데도 그들이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들이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이용하셔서 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다면은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긍휼을 거두신 상태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자꾸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자꾸 주시고 말씀을 자꾸 전해주시고, 그런데 그 긍휼을 거두시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그 방향이 쏜살같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로의 완악함이 결국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악인들은 그 끝이 좋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강한 능력은 거짓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지금 영국과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부흥의 비율이, 영국은 지금 900%를 넘어섰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도 지금 이번에 찰리 커크란 사람이 살해당했잖아요. 암살. 지금 10대 20대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5배 이상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20대 20대들이 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 이 부모 세대가 지금 한 40여 년 정도를 히피 문화로 물들였어요. 그러니까 마약과 술과 중독과 음란과 이혼 가정과 온갖 더러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나라 전체에 뿌려놨단 말이죠. 그럼 20대 20대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수백 년 동안 기독교 문화를 지켜오다가 이 최근 50년 정도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완전히 타락한 환경 가운데 복음과는 위배되는 삶을, 이런 완악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살았던 아이들이 숨이 막혀서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간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완악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주권이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진리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악해지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다가도 우리가 완악해지는 정말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때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긍휼하심을 거두시지 않도록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실 때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고 더 뜨거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로 21절을 보면은 어디서 너가 하나님한테 따지냐 이렇게까지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도대체 따지는 종업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 잘못된 거예요.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되는데, 요즘은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에게 밑에 사람들이 자꾸 따지잖아요. 물론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공장과 그 사업 수완과 거래처와의 이런 계약들과 이런 기술력들은요, 사장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참모들도 사장이 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입법자이며 주관자이며 섭리자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히스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서양 학자들은 그의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삶의 어떠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기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반열에서 긍휼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참아주시고 왜 매일 용서하시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붙드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냥 토기장이가 이렇게 주먹으로 눌러갖고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질그릇이 아파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에 안 든다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라는 거. 얼마나 예뻐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내가 만드는데 아우 싫어요 하면서 이게 막 금을 막 내봐요. 막 물이 질질 새잖아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가 아름다운 이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가득 가득 차도 구멍 나는 데도 없고 깨어진 데도 없고 보기도 좋고 예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더라 하시는 보배로운 질그릇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위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에요. 이번 주에 박미영 권사님 모친 이제 함께 장례 집례하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감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질그릇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긍휼의 그릇.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누르시는 대로 따라가면 긍휼의 그릇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진노의 그릇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은요, 모양도 없고요,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셔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더 큰 그릇으로, 더 보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더 예쁜 그릇으로. 여러분, 가시 같은 그릇 되지 마시고 동글동글 부드러워서 누가 대도 너무나 이렇게 부드럽고 안 아픈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직 감사와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마저도 주권 속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거 대처 못하면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긍휼을 얻어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빚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여서 긍휼을 풍성히 받으시고 긍휼을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하고 부드럽고 예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